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시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 없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 역사가 없이는 신앙이 성장이 잘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예배를 드려도 정말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그리고 말씀을 봐도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깊이 있게 못해요. 봉사를 해도 즐거움으로 못해요. 사는 자체가 또 힘들 때가 많아요. 만약 우리가 성령의 역사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대부분이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거나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이 종교인이 아니고 형식적인 교인이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말세의 남녀정에 부어주겠다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때로는 성령이 비둘같이도 역사하시고 불같이도 역사하시고 바람같이도 역사하셔요. 그 외에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첫째로 성령님께서는 물같이도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해요? 물같이, 다른 말로 하면 생수같이도 역사하셔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건 초막절을 말을 해요. 유대인이 지키는 큰 절기가 3개 있잖아요.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죠.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이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생수는 바로 성령이다. 그 생수강은 뭘까요? 성령 충만을 말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물같이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심령이 살아납니다. 뭐가 살아나요? 심령이. 왜냐하면 물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물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도 70% 이상이 물이잖아요. 근데 물이 없으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심하면 목숨을 잃어버려요. 이같이 우리가 성령이 생수같이 임하면 심령이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령이 물같이 임하면 소생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은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때는 물이 없으면 식물들이 어떻게 시들시들해져요. 성장이 멈출 때가 있어요. 잘 안 자라요. 그러다가 물을 주면 어떻게 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푸르청청해져요. 그리고 성장이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이 물같이 임하면요, 시들시들했던 그 신앙이 다시 생기를 찾게 돼요. 그래서 찬양을 해도 즐겁게 찬양하게 되고, 기도해도 힘이 가게 되고, 말씀 들어도 아멘하게 되고요, 봉사를 해도 즐거움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생 사는 자체가 사실 뭔진 모르지만 그냥 즐거워요. 뭐 된 건 없지만 꼭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난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 생수 마셔보세요.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그리고 성령이 생수같이 임하면 인생의 갈증이나 갈등이 해소됩니다. 왜냐하면 물은 갈증을 해소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그냥 갈등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또 갈증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어요. 괴로울 때도 있어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올 때가 있다고 해요. 근데 신기해요. 성령님이요, 생수같이 역사하면 그냥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 갈등이 떠나가요. 갈증이 없어져요. 그럼 마음이 왠지 편안해요. 기뻐요. 그리고 인생에 만족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겨요. 활기가 넘쳐요. 사는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살만해요, 인생이.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교인들 보세요. 그들은 로마 통치를 받았어요. 다 수탈당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 받았잖아요. 갈등이 없어져요. 갈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즐겁고 신바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증과 갈등을 이기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만약 살만 나면 극단적 선택하겠어요? 안 하죠.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너무 힘들다 보면 아휴, 이렇게 살 바야 차라리 안 좋은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그거 사탄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 그러잖아요. 너 인생이 살만 나는 거야. 살 수 있는 거야. 너는 살아야 돼. 그런 희망과 용기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속에 성령의 생수같이 임해서 모든 갈등이 좀 해소되고 갈증이 해갈되고 좀 신바람 나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는 모습 보면 알아. 여기 얼굴 보면 알아. 어떤 사람은 계속 죽을 상이 있어. 우글이 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희한해요. 우리가 다리미로 다리면 싹 펴지듯이요, 성령이 생수같이 임하면 얼굴이 싹 펴져요. 밝아져요. 그렇게 될지어다. 그리고 성령이 생수같이 임하면요, 정결케 됩니다. 왜냐하면 물은 깨끗하게 씻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성령의 생수가 임하면 어떻게 정결케 되냐면 심령이 새로워져요. 늘. 그리고 마음이 늘 새로워져요. 생각이 새로워져요. 삶이 늘 새로워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기대감이 생겨요. 주님 고맙습니다. 또 한 날 줘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를 더 영광받아 주세요. 뭔지 표현은 못하지만 발걸음이 힘이 있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 어디 가도 사람들이 아니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오늘 왜 이렇게 신수가 후오냐? 좀 그런 소리 듣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 아는 분이 또 오늘 무슨 일이 있니? 우째 그렇게 네 얼굴 보니까 그러니? 이러면요, 그분 성령 충만 안 한 거예요. 제발 좀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그냥 얼굴이 탁 펴서 주변 사람이 아니 오늘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신수가 후원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하세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리고 성령이 물같이 임하면 성장하게 돼요. 왜냐하면 물은 성장시키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은 나무들 보세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이같이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이 물같이 임하면요, 신앙이 쑥쑥 자라요. 그뿐만 아니라 인격도 자라요. 지혜도 자라요. 지식도 자라요. 여러분 사람은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지혜로워야 돼요. 물론 지식도 필요해요. 근데 그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가성비가 높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생수같이 임하면 번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은 모든 걸 번성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모든 문명이 강을 끼고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모든 산업단지 보세요. 모든 공장이 다 어디에? 강과 바다 끼고 있어요. 왜?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하거든요. 물이 있어야 번성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생수가 임해서 좀 신앙도 번성하고 여러분 집안도 좀 번성하시고 물질도 좀 번성하시고 좀 잘 돼서 남에게 구워줄 망정 구임받지 아니고 머리가 늘 망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성령님은
기름같이도 역사하십니다. 뭐같이 역사해요? 기름같이도. 자, 요한일서 2장 27절 보면 화상 보고 시작.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기 기름 부음이 두 번 나오는데요, 이걸 인격체로 표현을 했어요. 즉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기름같이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기름같이도 역사한다는 거죠.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같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성별된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기름은 성경에 보면 성별할 때 사용하거든요. 가령 사람을 성별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성별하거나 물질을 성별할 때에 기름을 사용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임명할 때 꼭 기름을 발라요. 성별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거나 성전 짓고 이렇게 물건을 들여놓을 때 꼭 기름을 발라요. 성별해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그러고, 이 교회 안의 물건을 성별됐다 해서 성물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성령의 우리 속에 기름같이 역사하면 내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교인들 가리켜 성도라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성도처럼 아름다운 이름은 없습니다. 세상과 성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는 하나의 직분을 위해 봉사를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권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에서 제일 중시 여기는 단어는 사실 성도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게 잘못돼가지고 평신도는 성도고 그 위에는 집사고 그 위에는 권사고 그 위에는 장로,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성도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디 가도 성도 소리 들었다면 여러분 인정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세상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아니 꼭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아니 왜요? 그런 냄새가 나요. 이 사람은 성도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전혀 예수 냄새가 안 나. 근데 누가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 왜? 저분이 장로였어? 어머나 어머나, 이 정도면 대청땡 가야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성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도 아니요? 이 양반은 영원한 성도요. 저는 여러분이 어디 가도 성도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를, 시간을 성별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 성수 그러는 거예요. 왜 주일이라고 하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줄여서 주일이라고 그러고, 성수 거룩한 시간을 지키라고 해서 주일 성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물질도 성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물질을, 성물을 뭐라고 그러냐면 11조와 헌물이다, 드릴 헌자,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이, 성령이 기름같이 임하면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기름의 특징이 부드럽게 만들어요. 가령 여러분 문에서 막 소리가 나고 자동차 여기저기서 기계 소리 날 때 기름을 칠하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안 나요.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그렇듯이 성령이 기름같이 임하면 아무리 거칠은 사람도, 좀 모난 사람도 있잖아요. 막 공격적인 사람이 있어요. 막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얘기만 하면 꼭 싸울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해요. 성령의 기름같이 임하면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어디 가도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려요. 다른 사람하고 잘 화목해요. 그러니까 사랑받죠. 어디 가도 인정받는 거죠. 근데 그냥 모난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막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오면 사람 피하려고 그래. 얘기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자꾸 피하고 은근히 그럴 것 같으면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아, 내가 지랄 맞구나. 이거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다 자기가 잘났고 주변 사람이 못나서 그런다는 거야. 자, 이 사람은 대책 없는 사람이야. 정말 여러분의 성령이 좀 기름같이 임해서 부드러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재밌어, 얘기하고 싶어져,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래서
열리는 거야,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이 기름같이 임하면 빛을 발하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기름은요, 자기를 태워서 빛을 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기름같이 임하면 어디 가도 예수를 나타낼 줄 알아요. 예수 자랑할 줄 알아요. 그리고 예수 자랑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선하고 착하게 살아요.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 못한다면 이건 심각해요. 가령 어제 이제 점심에 우리 교단에 은퇴한 후배 목사님 부부하고 식당을 갔어. 저는 꼭 하면 그래요, 목사라고. 근데 이제 여사장님이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아유, 자기 식당은 예약제라 예약 안 하면 자리가 없대. 근데 마침 딱 한 자리가 났어. 그래서 제가 참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 목사님이시네. 내 디딤들교회 원로 목사님 했더니 아이, 목사님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이제 모자를 쓰고 왔으니까 원래 다른 데 식당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 자주 갔었는데 없어졌어. 없어진 줄 알았더니 수동굴로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디딤교회 목사라는 순간에 막 반가워서 손을 잡고 그래. 그러더니요, 나중에 자기들만 먹는 반찬이라면서 더 주더라고. 절대 손해나지 않아. 제발 여러분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디딤들교회 장로 권사 집사입니다, 아직 제가 집사는 못 됐지만요 성도입니다, 얘기 좀 하세요. 아멘. 안 하네. 그리고 성령이 기름같이 임하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기름을 치료제로 썼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어디 갈 때 반드시 기름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환자가 있으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자, 성경 봐요. 야고보서 5장 14절 화상 보고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위하여 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이거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름은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전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같이 임해서 신앙도 치료받고, 좀 마음도 치료받고, 정신도 치료받고. 요즘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병원이 너무너무 잘 된대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성령이 좀 기름같이 임해서 좀 정신 치료받았으면 좋겠어요. 정신이 맑았으면 난 좋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치매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응? 그리고 육체도 건강하시고 또 생활도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아멘. 셋째로 성령님은요 술같이도 역사하십니다. 뭐같이 역사해요? 술같이도. 자, 사도행전 2장 13절 화상 보고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10명 그 제자들 앞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이분들이 다 방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지키러 왔다가 막 소문난 거예요. 막 요 이상한 집단 있다고, 이상한 말 한다고, 자기 나라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다들 구경 왔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자기 나라 말로 막 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꼭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이런 거예요. 저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새 술로 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술같이 임하면 먼저 기쁨이 넘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술의 기능 중에 하나가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언제 술 마셔요? 우리 교인들은 항상 술 마신 경험이 없어 모를 거야. 저만 알아. 이 술을 언제 마시냐면 괴로워서 마시는 거예요. 대부분이 답답해서 마셔요. 울적해서 마셔요.
외로워서 마셔요. 처음에 마실 때는 좀 근데 이게 마시다 보면 점점 감각이 없어져. 그리고 한도가 딱 지나면 술이 답니다. 그러면 그 맛으로 마시다면 나중에 이성이 먹는 거 아니에요. 술이 술을 먹어. 그래서 술이 마술이 개술이가 되는 거야, 이게. 원리가 그래요. 근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요, 순간적으로 고통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기분이 업이 돼요. 그 술 마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세술에 취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해요. 답답하고 괴롭던 이 마음이 사라져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만족해져요.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즐거워서 환경은 변함이 없어요. 내일 당장 무슨 벌어지는데 오늘 콧노래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이건 경험해봐야 한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이건 경험해봐야 알죠. 하여튼 이상해요. 그냥 좋아요. 그래서 찬양이 나와요. 그 기분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세요. 기분 파가 돼요. 지갑 안 열던 사람도 술 들어가면 막 지갑 연다. 이상해요. 여러분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요, 마음이 열려요. 생각이 열려요. 그래서 그냥 찬양 부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병아리만 감사합니다 하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아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환경은 변함이 없는데 나를 모르게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은 저 사람 막 뭐가 잘 되는 줄 알아. 개뿔이나 잘 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냥 좋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행복한 거야,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 하면 줘요. 그리고 성령 술같이 마면 담대해집니다. 이상해요. 술의 기능 중에 하나가요, 사람을 담대하게 만들어요. 어떤 데 보면 평소에 말이 없는 분도 있잖아요. 말에도 조곤조곤한 사람이 있고, 또 윗사람 앞에 가면 말을 더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술 취하면요 신기해요. 그렇게 담대해져요. 막 큰 소리 쳐요. 할 말 못한 말 다 해. 내일은 삼수갑산을 갈망정. 술 깨고 나서 얼마나 그래서 후회 많이 해요. 근데 희한해요. 성령 충만 받잖아요. 이상해요. 담대해져요.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환경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교회 보세요. 저들이 막 성령 받아서 성령 세수를 취해서 막 전도하니까 예수님을 잡아주기 위해 유대교 지도자들이 저들 잡아요. 막 공갈 협박해요. 막 드디어 매질을 해요. 그런데도 막 기뻐하잖아요. 사도행전 5장 41절 보세요. 기뻐하잖아요. 이게 제정신이냐고, 이게. 그리고 막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갈수록 시대가 악해지잖아요. 요즘 우리 사회 보면 옳고 그름이 도대체 없었어요. 양심도 없었어요. 인격도 없었어요. 네 편이나 내 편밖에 없어요. 지금 너무 잘못됐어요, 이 사회가. 그뿐입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담대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고백했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내 가족, 친척, 친구가 죽어 지옥 가는데 전도도 못하고 물구름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새술처럼 임하면 내 가족, 친척, 친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세상에 불쌍해요. 눈물 흘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도 난 예수 믿는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윤리 도덕을 지켜요. 양심 따라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수를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생수같이 좀 임하고 기름같이 임하고 새술같이 임하고 비늘같이 임하고 불같이 임하고 물같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사모하면 돼요. 부르짖으면 돼요. 사도행 2장에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리라 기사 표적이 일어나리라. 기도합시다.